여자들은 왜 꼭 눈물 한 번 삼키고 살아야 할까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많은 여성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뜨끔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인생이 들리는 듯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항상 한 번에 되는 게 없을까요? 왜 나는 꼭 돌아서 가야만 할까요? 그런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간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직선이 아니라 인연이 물결치는 흐름이다. 물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돌에 부딪히면 돌아가고 막히면 고였다가 다시 다른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돌아간 길이 아니고 잘못됐다며 후회한 길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살기 위해 내 마음이 부서지지 않기 위해 흘러온 길이었습니다. 왜 여자의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여자의 삶이 힘든 이유는 팔자가 나빠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자의 가슴은 한 번 다치면 오래 남고 한 번 꺾이면 다시 일어서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래서 인연은, 그래서 삶은 여자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천천히 가라고, 너무 빨리 상처받지 말라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음은 벌이 아니라 인연이 다가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돌고 있는 사람도, 멈춰 있는 사람도, 뒤늦게 깨달은 사람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도착합니다. 어느 노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되는 일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결혼도, 일도, 자식 문제도 늘 다른 사람보다 늦고, 돌아가고, 꼬여만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찍 결혼하지 않았기에 큰 상처를 피했고 늦게 낳은 아이 덕분에 노년에 외롭지 않았고 고생스러워 돌아갔던 직장 생활 덕에 지금의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길들이 나를 살렸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생의 이치입니다. 돌아간 길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멀고 험한 길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길이 막히는 사람,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는 사람, 계획이 틀어져 혼란스러운 사람, 그 모든 흐트러짐 속에 당신을 보호하려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삶은 어긋나 보이는 곳에서도 인연을 준비한다. 그러니 지금 돌아가는 듯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의 복은 틀림없이 피어납니다. 이제 사랑 인연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오는 날도 예고가 없고 떠나는 날도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머물 것 같아 마음을 내어주지만 사랑은 바람처럼 들고 나가며 우리 가슴에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기에 아름답다. 이 말은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가장 큰 상처는 누군가를 믿고 기대고 사랑했던 사람이 예고 없이 등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한 여성의 고백은 참 쓰렸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 사람 위에 다 버렸어요. 경력도 친구도 제 자신도. 그런데 떠난 건 그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꼭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배웁니다. 다 주는 사람에게는 떠남으로 가르치고 다 버린 사람에게는 회복으로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이야기하시는 순간
특히 사랑을 예시로 드셨습니다. 사랑도 인연이 닿으면 떠난다. 떠남을 탓하지 말고 마음의 길을 비워라. 떠난 사람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떠남 속에는 다른 인연이 들어오는 자리도 함께 열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어느 여성은 남편의 외도로 세상이 무너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울음을 참느라 입술이 터졌고 문 닫고 울던 날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내 행복도, 내 여자라는 마음도. 하지만 세월은 그녀를 다른 길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녀는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고 작은 공방에서 취미를 배우기 시작했고 자신이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비가 오던 날 혼자 걷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온 거구나. 그녀는 지금 누구보다 활기차게 삽니다. 자식들도 말합니다. 엄마가 요즘 제일 예쁘다고. 떠난 인연이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연의 비밀입니다. 어떤 여성은 젊을 때 남자를 참 잘 만났다가 늦게서야 인연이 멈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여성은 젊을 때부터 인연이 끊어져 늘 외롭게 살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 깊은 인연은 대부분 늦게 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오는 인연은 오래 머무르기 위해 온다. 젊은 시절 사랑으로 상처받고 결혼 생활에서 혼자 버티고 아이 키우며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들이 노년의 뜻밖의 따뜻한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인연은 젊음의 열정으로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세월의 눈물 위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었습니다. 60세의 한 여성은 손주 돌보며 자신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마음이 다쳤고 이제는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가 자주 보던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책 이야기, 날씨 이야기, 작고 사소한 대화들이 그녀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던 사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설레지도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고 그냥 따뜻했어요. 늦게 오는 사랑은 흔들림이 아니라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인연이 무르익은 때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걸려 피어난 사랑일수록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 묘합니다. 준비할 때는 오지 않고 이제 안 해 하고 마음 접은 순간 툭 하고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빈 마음에 인연이 깃든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 미련, 억울함으로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괜찮아지고 문득 홀가분해지고 문득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사랑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많은 여성들이 말합니다. 나는 사랑에 실패했어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머물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떠남이 있어야 머무는 사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워져야 새 물이 들어오듯 마음의 자리가 비워져야 더 깊은 복이 들어옵니다. 고통스러운 이별 뒤에 새로운 행복이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 떠난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그 떠난 자리는
당신의 새로운 인연, 당신의 나중 복을 위해 조용히 비워진 자리일 뿐입니다. 사랑은 예고 없이 오고 예고 없이 떠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떠난 자리는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지고 채워졌던 사랑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지만 인연이 남긴 깨달음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당신의 다음 사랑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는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남편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단순히 남편 때문만이 아니라 그 남편과 함께 지내며 마음이 부서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믿음이 깨진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할 곳을 찾지 말라. 의지처는 마음의 안쪽에 있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의지처라고 믿었고 언젠가 남편이 달라질 거라 기대하며 수십 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뜻밖의 순간에 진실을 보여줍니다. 남편을 붙잡고 살아서는 내 삶이 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남편 복이 없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남편 복이 없었기에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이 나중에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은 평생 남편만 잘 되길 바랐습니다. 남편 월급이 오르길 기도했고 남편 승진을 위해 제사 날짜까지 바꾸며 공을 들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라며 웃으며 넘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흔들릴 만큼 큰 빚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올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기다릴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대출, 또 대출. 어느새 가정은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성은 처음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원망할수록 마음은 더 아파졌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잘 되길 바라는 동안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 순간 그녀 마음에 이런 말이 불처럼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한다. 그 말은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기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혼자 공부했고 기술을 배웠고 새벽마다 시장 조사를 하고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다시 삶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무너뜨린 빚더미 위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녀는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떠받치던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되었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는 순간 내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 복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스스로 설하는 하늘의 신호였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서는 여자의 복은 외롭고 쓸쓸한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복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내면에 등불이 켜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욱 깊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을 물려받았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지라며 아직도 존경을 표하는 그런 탄탄한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날보다 술 마시러 나가는 날이 더 많았고 수많은 거래처가 무너져가는 동안에도 내일 하지 뭐라며 농땡이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공장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위기의식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말로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매달려도 봤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망해가는 공장을 바라보며 여성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아이들까지 다 망가지겠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잠든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난생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로 남편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로 눈길을 돌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너무 애절하게 마치 제발 가정을 지켜다오라고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한다. 그날 이후 그녀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래처 한 곳 한 곳을 찾아다니며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설명했고, 폐허처럼 흩어진 서류를 다시 정리했고, 직원들의 사기를 되살리기 위해 밥을 사며 마음을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냉대도 받았습니다. 남편이 망쳐놓은 걸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 하나둘씩 거래처가 돌아왔고 직원들도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공장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켰습니다. 남편 복이 없어서 망할 줄 알았던 가정이었지만 오히려 남편에 의존하지 않은 아내가 집안을 살려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내가 대들보가 된 가정은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 복이 없다고 말하는 여성들이여, 당신은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은 당신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 남편에게 기대지 못하게 한 것뿐입니다. 남편에게 기대면 얻을 수 없는 삶의 힘, 삶의 지혜, 삶의 복을 당신이 직접 키우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세월이 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지금 당신을 더 깊은 복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식 인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강하고 씩씩하기를 바라지만 세상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소리에 민감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며 세상을 깊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때때로 이런 아이를 보며 걱정합니다. 이렇게 예민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학교에서 상처만 받는 건 아닐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 예민함이, 그 민감함이 그 아이가 세상과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자라는 순간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자에게 지혜가 생긴다. 예민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아픔을 느끼는 마음이자 남들보다 먼저 지혜를 틔우는 씨앗입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주 예민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으며 사람들의 감정 변화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아이에겐 따뜻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예민함을 절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로니? 이런 말 대신 괜찮아.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 네 마음은 유난히 깊은 거야.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예민한 건 고쳐야 한다고 말할 때도 이 아이의 엄마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는 고칠 것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유리처럼 투명해서 더 많은 걸 볼 뿐이에요.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조용하다는 이유로, 반응이 예민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은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는 화장실에 숨어 웅크려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화장실 칸칸마다 울음이 흩어졌지만 그 아이는 그곳에서도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늘 그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엄마 손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던 그 따뜻한 손길이요. 그게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아이는 학교에서는 혼자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아이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알면 견딘다. 그 사랑을 받은 아이는 결국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청년이 된 그 아이는 예민함을 강점으로 살려 심리 상담과 예술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릴 때 왕따였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를 지혜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예민했던 아이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감각이 민감했습니다. 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귀를 막고 울었고, 불빛이 강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금세 지쳐버리고, 낯선 환경에서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부모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예민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지 하지만, 나중에 보니 이 아이는 남들이 건성으로 보는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간지러워져라고 표현했고,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친구들은 풀지 못한 문제의 원리를 아이가 단번에 설명해냈습니다.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아주 깊이 들여다봅니다. 이런 감수성은 흔하지 않습니다. 예민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뛰어난 직관력과 분석력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고통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어떤 이는 깨달음을 찾는다. 예민한 아이가 그렇습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더 많이 아프지만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더 빨리 성장합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상처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통찰도 예민한 아이들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길을 넓혀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민한 아이는 약한 아이가 아닙니다. 예민한 아이는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 눈은 고통을 먼저 보지만 동시에 진실도 먼저 봅니다. 그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민한 마음을 지켜준 엄마의 사랑은 아이에게 세상을 견딜 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예민함은 부모가 준 상처가 아니라 하늘이 준 능력입니다. 여자의 인생은 때로 거칠고 때로 외롭습니다. 살아온 길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사랑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겪어야 하며 세상이 자신을 버린 듯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짐 속에서 새 길이 열린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서 사실은 새로운 복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성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번뇌, 시련과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삶이 자신을 다시 세우도록 인도하는 지혜로운 흐름입니다. 잠시 쉬고 멈추고 마음을 돌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휴식은 진보의 다른 이름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큼,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인생은 다시 피어납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힘에서 열립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대한다. 당신이 나를 믿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그만큼 당신을 바라봐 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지치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여성이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무너진 자리에서 희망이 피어나고 멈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진정한 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인생은 그렇게 지금부터 다시 피어납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가 당신의 길 위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복은 자라납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